하나님 말씀 창세기 1장에 있는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창세기 1장 26절에서 28절 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26절에서 28절입니다. 하나님이 가라사대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로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육축과 그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귀중한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형상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여세 동안 창조에 우주에는 해와 달과 많은 별들이 있고 땅에는 풀, 또 채소류, 나무들이 있고 공중에는 온갖 새들이 있고 물속에는 물고기들로 가득하게 하나님이 지으셨는데 육지에는 육축과 짐승들과 기는 것들로 가득하게 창조하셨습니다. 이 모든 것들 가운데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인 사람을 창조하시고 하나님은 안식하셨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주인공이 사람입니다. 이제 안식하신 것은 하나님이 더 이상 하실 일이 없습니다. 최종 목적은 사람입니다. 사람을 지으시고 안식하시니라. 이 사람이 무엇이냐? 여기 보니까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이다. 이 참 귀한 말씀이에요. 이 창세기는 이 말씀을 우리가 읽을 때 굉장히 위로를 받습니다. 사람이 뭐냐?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이다. 사람이 무엇이냐? 이 세상에서는 대답을 못해요. 사람이 뭐냐 그러면 세상에서 어떻게 대답을 합니까? 사람이 뭐다? 이 분명히 성경에는 사람이 무엇이냐?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이다. 이것처럼 존귀한, 이 굉장히 존귀한 말입니다.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이다. 여기에 우리 인생 지으신 목적이 다 포함되어 있고 사람이 어떻게 해야, 어떻게 살아야 될 것도 다 여기 포함된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이다. 사람이. 형상은 사람 속에 있는 이 영혼을 말합니다. 지정의, 눈에 안 보이는 것. 형상과 모양은 우리 밖에 몸을 얘기합니다. 형상은, 하나님의 형상은 눈에 안 보이는 이걸 말하는 것이요. 모양은 밖에 있는 우리 몸입니다. 그런데 성경에
골로새서 1장 15절에 예수는 누구신가? 그는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형상이요 모든 창조물보다 먼저 나신 자니. 예수는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형상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형상이 예수 그리스도라고 그랬는데 하나님의 형상이 예수 그리스도심으로 사람은 그리스도의 형상을 따라 창조된 거예요. 이 성경이 사람은 그리스도의 형상을 따라 창조된 것이다. 또 로마서 15장 14절에는 아담은 사람이죠. 아담은 오실자의 표상이라고 했습니다. 오실자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의 표상이라. 예. 아담이 사람이 뭐냐? 예수 그리스도의 사진이라. 그러니까 사람은 그리스도의 형상 따라 지어졌고 그리스도는 사람의 모양으로 오셨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뭐냐 하는 이 문제, 세상에서는 전혀 대답을 못해요. 어떤 학문으로든지 사람이 뭐냐, 뭐 고등동물이겠지 이렇게 얘기를, 그런 것밖에 얘기할 수가 없잖아요. 고등동물이면 참 한심한 겁니다. 사람이 그런 걸 배우고 그렇게 생각했기 때문에 너 조상이 누구냐? 원수이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아주 망신인 줄도 모르고 얘기를 해요. 네 조상이 뭐냐? 원수이다. 뒤에 만져봐라. 이 꼬리가 없어진 자국이 뒤에 만지면 있지 않냐. 뭐 이런 소리를 하고, 혹은 뭐 저절로 어떻게 사람이 된 것이다. 뭐 이런 것들이 진화돼서 되었다. 참 소망도 희망도 없는 그런 말입니다. 성경에만 사람이 뭐냐?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지어졌다. 예. 다시 말하면 장갑은 손의 형상 따라 지어졌다. 이와 같은 말입니다. 그 이유는 장갑을 왜 만들었느냐? 왜 사람의 손 모양대로 되어졌느냐? 사람의 손의 형상, 손의 모양대로 왜 그렇게 지어졌느냐? 그 이유는 어느 날 손이 장갑 안으로 들어가기 위해서입니다. 그렇게 지었죠. 손이 장갑 안으로 안 들어간다면 그 장갑 어디다 써요? 목적이 없잖아요. 하나님은 목적 없는 짓을 안 하십니다. 반드시 사람을 지으신 목적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인 사람에게는 손이 장갑에 들어가듯이 하나님의 손이 장갑 안에 들어가듯이 오늘날 하나님이 사람 속에 들어오기 위해서 지어졌다. 이건 대답이 저절로 확실하게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말입니다. 손이 들어오지 않는 장갑, 아무런 존재 이유가 없어요. 예. 존재 가치가 없는 겁니다. 왜 사람들이 지금 존재 가치가 없이 자살도 하고 사람끼리 무서워하고 사람끼리 짓밟고 형편없는 존재가 되어버렸냐? 왜 이렇게 취급받느냐? 모든 생명을 다 짓고 마지막에 주인공 되는 존귀한 사람을 지었는데 이런 사람들이 왜 이렇게 되어져 버렸느냐? 모든 피조물들이 짓밟히고 종노릇하고 왜 이렇게 되어졌느냐? 손이 들어가지 아니하면 쓸모없는 장갑 되는 것처럼 하나님이 들어가야만 되도록 지음받은 인간 존재가 하나님이 들어가지 않아. 하나님이 없어. 그러면 짓밟힐 수밖에 없죠. 예. 가장 존귀하게 지으면 무엇합니까? 그 위치 떠나면은 존귀가 없어지는 것이지.
쓸모없죠. 쓰레기예요. 내버려야 돼요. 무엇을 위해서 합니까?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이건 우리에게 주어진 임무가 아니에요. 그건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해도 죽잖아요. 그 망하는 거예요. 그것 위해 지어진 게 아니잖아요. 무엇을 먹냐, 뭘 마시냐, 뭘 입을냐 이걸 위해서 내 정력을 다 기울여야 된다. 그러기 위해 사람으로 지어졌다.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무엇이라고 하나님이 내 안에 들어오라고 그러기 위해 지어진 존재잖아요. 그게 안 되면 쓰레기죠. 쓰레기. 그게 안 되면 사는 생활이 쓰레기 생활이에요. 제일 골칫거리 이게 이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형상 모양인 사람 속에 그리스도와 연합되는 것, 하나님과 하나 되는 것, 이게 가장 귀중한 존재 가치입니다. 이 존재의 영광이에요. 하나님이 이거를 지으실 때 내 형상 내 모양으로 지었다. 내가 그 안에 들어가서 하나가 돼야 된다. 연합된다. 둘이 합해야 된다. 둘 떨어지면 안 된다. 창조할 때 이 진리를 나타내기 위해서 사람 창조하실 때 남자와 여자를 지으셨다. 중성으로 되었더라면 요즘처럼 미투라는 게 없어지지. 아예 중성으로 지었다면. 근데 이게 왜 남자 여자를 이렇게 지어가지고 이렇게 온 세상이 미투 뭐 야단이에요. 왜 이렇게 뭐 높은 자 올라갔다 하루아침에 저 밑창에 떨어지고 그거 해명하느라고 거짓말을 해가면서 하는 일들이 사람들이 일들이 그런 사람들 또 대통령 후보감들이래요. 나라가 어떻게 됩니까? 지금 보세요. 내일 탈로 될 거 거짓말하면서 그 사람들은 어느 대통령 후보감이고 어느 도의 지사감이고 모두 그렇대요. 남자와 여자를 지으셨다. 하나님이 남자 딱 지어놓고 이거 독처하는 게 좋지 않다 하시고 이걸 깊이 잠들게 해서 가슴, 갈비뼈 뽑아서 여자를 지으셨습니다. 그러니까 남녀를 지으신 목적이 하나 된다. 하나님의 원리예요. 연합된다. 그걸 말하게 하나님이 남자 지어놓고 여자 지어놓고 지금 소꿉장난 하듯이 하나님이 이렇게 지었는 것은 그 짓는 걸 통해 메시지를 전하고 있는 겁니다. 내가 원하는 것은 항상 연합이다. 하나 돼야 된다. 땅콩을 까면은 두 개예요. 딱 붙여놓은 거예요. 식물도 모든 게 두 개를 붙여놓은 거예요. 남자 아무리 훌륭해도 여자 없으면 아무 일도 안 되잖아요. 여자가 아무리 아름다워도 남자 없으면 아무것도 안 해. 못해. 이거는 둘 다 불가불 합해야 돼요. 그래야 생산이 돼요. 그런데 지금 이 세상이 남자들, 여자 없어도 내가 아이를 낳을 수 있다고 지금 노력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 인생 삶이. 여자들은 남자 없어도 내가 아이를 낳을 수 있다고 노력하는 게 오늘 인간들의 삶이에요. 헛된 일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치에 맞지 않은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주를 지으실 때 그런 원리가 아니에요. 남자 지어놓고 이거 혼자 독차하는 게 안 좋다. 그리고 여자를 지은 것처럼 하나님이 얘기해요. 자기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
창조해가면서 내가 마음이 이렇다. 뭘 만드는 사람이 그림 그려도 자기 표현이에요. 이 조각을 해도 자기 생각이에요. 여러분 그림 한번 그려보세요. 꼭 자기 얼굴 그려놔요. 자기 얼굴을. 예.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속마음이에요. 내가 독차하는 게 안 좋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배필이 있어야 되겠다. 그 얘기입니다. 내가 홀로 있기를 원치 않는다. 손이 장갑을 필요로 한다. 그 얘기입니다. 손이 장갑 필요한다. 예. 그래서 내 모양, 내 형상으로 인생을 지으신 거예요. 이게 사람의 용도입니다. 이게 사람의 위치예요. 어디다 쓰려고 지었느냐? 다른 데는 전혀 쓸 데가 없어요. 하나님을 모시는 그릇입니다. 하나님과 하나 되기 위한 그릇이에요. 그거 떠나버리면 불행합니다. 그거 떠나면 헛고생하는 거예요. 인생들이 지금. 세상의 것 있고 없고가 아니에요. 그 목적에 달성되어 버리면 안식합니다. 평안해요. 그걸 떠나면 지구 땅덩어리 다 얻어도 평생 고생하다가 그건 죽는 거예요. 그냥 망하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홀로 있기 원치 않다. 나도 짝이 필요하다. 그래서 내 형상과 모양으로 사람 지었는데 이 사람이 엉뚱한 사탄의 게임으로 빠져서 내가 하나님이 되어야 되겠다 그러고 자신이 하나님같이 되려고 하나님을 떠나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홀로 되셨지 이제. 독처하는 게 좋지 않다는 하나님이 홀로 되셨어요. 처음에는 아담이라고 하는 사람,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인 그 사람 만들었는데 이게 마귀에게 끌려가서 이상한 짓 해버려요. 나를 혼자 두고 지가 하나님처럼 되겠다고 나가서 헛고생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에 하나님이 이제 내가 이걸 못 믿겠구나. 그래서 이제는 참 하나님이시고 그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인 사람, 하나님과 사람을 겸해 놓은 아들 예수를 세상에 보내신 겁니다. 하나님과 사람 겸했어 이제. 옛날에는 사람이라고 하는 아담만 내 형상 내 모양으로 보냈더니 마귀가 와서 이렇게 쇠치게 망쳐놨어.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제는 안 되겠다. 이제는 안 되겠다. 하나님이시며 바로 하나님이 거하시는 사람, 하나님이고 사람이신 분, 이 양성을 가지신 하나님의 아들을 세상의 재창조주로, 구주로 세상에 보내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사람이 둘 딱 묶어서 하나가 됐는데 사람이 되어 오셨기 때문에 여러분과 내가 타락한 이 모든 사람들을 하나님이 예수라는 사람에게 다 포함시켰어요. 포함시켜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것입니다. 여러분이 함께 죽었어요. 여러분이 함께 부활하신 겁니다. 2000년 전에 이루어진 일인데 여러분들은 몰라 이걸. 안 믿어져 그게. 예수가 죽을 때 내가 죽었다. 예수가 부활할 때 내가 부활했다. 그게 진리입니다. 사실입니다. 기독교는 믿음의 종교예요. 그거 믿어달라는 거예요. 그거. 옛날 아담 가지고는 안 되잖아요. 이건. 그런데 하나님이고 사람이 된 그 예수, 그 마지막 아담, 그 사람에게 여러분을 다 포함시킨 거예요. 여기다. 그 하나님이 그 아들을 죽이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가 되게 하셨어요. 우리는 이 사실을 믿어야 됩니다. 이게 믿는 순간엔 그렇게 돼요. 그런데 내가 믿는 믿음 말고 내가 믿는 믿음은 아니에요. 참 믿음이야. 못 돼요. 주님이 주신 믿음이 내게 와야 됩니다. 주님이 주신 믿음이란 그분이 곧 예수입니다. 주님이 예수가 내 안에 오셔야 돼요. 거기 올 때에 인간의 반응으로는 이게 믿음이다. 믿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 믿어지는 것이 사람을 말할 수 있는 반응이에요. 근데 그게 예수가 실상 내게 오는 겁니다.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 믿음이에요. 그걸 갖다 계시의 믿음이라고 그래요. 하나님이 열어서 보여준다. 그 볼 때 실상이 돼요. 여러분, 내가 이 눈을 감고 있으면 오늘 여러분이 전혀 모르잖아요. 아무데 실상이 없어요. 누가 어디 앉았는지, 사람이 어떻게 앉았는지 모르죠. 내 눈을 딱 뜨면 실상이 와요. 실제예요.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여러분과 나를 눈을 열어서 믿어주는 계시 열어줄 때 실상이 나타나요. 아, 예수와 함께 죽었구나. 예수와 함께 부활했구나. 여러분, 이 계시의 믿음은 어떤 자에게 오냐? 이 계시의 믿음 여러분 받기를 원합니까? 이 계시의 믿음이 여러분에게 오기를 원합니까? 이 믿음을 우리가 받는 데는 진심으로 회개해야 됩니다. 장갑 속에 무엇이 들어있으면 안 돼요. 장갑 속에 무엇이 들어있으면 손이 들어올 수가 없어요. 비워야 돼요. 사탄의 말을 듣고 하나님을 떠난 사람 속에 실제라는 건 없어요. 전부 거짓이에요. 모형뿐이에요. 흉내내는 것. 거짓뿐입니다. 그러니까 부부끼리 앉아가지고 내가 너 사랑한다 믿지 마세요. 실제 사랑이 아니에요. 육신의 정욕뿐입니다. 거짓말입니다, 그거. 좀 듣기 싫어도 솔직하고 사실을 사실대로 얘기해야 우리 신앙이 바로 돼요. 하나님의 말씀은 여러분을 위로하기 위한 게 아니에요. 듣기 좋게 만드는 게 아닙니다. 찌르고 자르고 완전히 파괴시켜서 죽여야 될 것인지 살려야 될 건지 본질을 내고 치료해 주시는 분이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정욕에서 나온 얘기지. 사랑한다. 없어요, 그 사랑이. 원래 없는 겁니다. 모형뿐이에요. 그 정욕적인 사랑은 짐승도 가져, 짐승도. 암컷 수컷 만나면 저희끼리 사랑해요. 그러나 그 생리적인, 육체 생리적인 사랑, 짐승과 같이 오가고 하는 거하고 사람이 가질 수 있는 사랑은 달라야 되잖아요, 이게. 달라야죠. 그건 육체가 주인이 아니잖아요. 적어도 영이 주인이라면 그 사랑에 고상해야 되죠. 말로만 하는 사랑이 아니어야지. 육신의 정욕으로 말미암은 사랑이 아니어야지. 그거 뛰어나야지. 그 뛰어난 것이 지배를 해야지, 그걸. 하나님이 받으시는 참 회개는 내가 지은 행위 죄 아니고 그런 죄를 자꾸 낳게 만드는 나의 존재의 죄. 이거 회개해야 됩니다.
여러분, 내 행동한 것을 회개한 회개는 부흥회 때마다 하죠. 매일 하죠. 주여, 오늘 이런 죄 지었습니다. 이런 혈기를 부렸습니다. 오늘 또 싸웠습니다. 뭐 이건 밤낮 그래 놓고 또 내일 또 해요. 또 그걸 또 혈기 부르고 또 죄 짓고 밤낮. 하나님 안 속으세요. 하나님이 받으시는 회개는 뭐냐면 그런 행동해서 지은 죄 아닌 존재죄. 내가 지은 죄를 회개하는 게 아니라 나를 회개해야 돼. 내 자체가 토해내야 돼. 내 자체 죄. 이 내 자체 죄가, 존재 죄가 뭐냐? 내가 하나님 되어 있다는 욕심입니다. 내가 하나님 되어 있어요. 선악과 먹을 때 그래서 먹인 거거든, 마귀가. 네가 이거 먹으면 하나가 된다. 그거 먹고 뛰어나와 보니까 그렇게 돼버린 나, 존재. 쥐가 하나님이에요. 누가 나를 건드면 안 돼요. 나의 주인이 누구냐? 나의 주인이 나예요. 내가 주인이에요. 우주의 주인은 한 분뿐입니다. 지으신 하나님만 주인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주인 노릇하고 있잖아요. 전부 다. 각자가. 내게 속해 있는 돈도 내가 주인. 내게 속해 있는 가족들도 내가 주인. 내게 속해 있는 남편도 내가 주인. 내게 속해 있는 아내도 내가 주인. 내가. 내 말을 거스르면 안 돼. 나 존재를 건들면 안 돼. 잘못한 걸 알아요. 그래도 건들면 안 돼. 왜? 하나님인데 내가. 내가 제일이에요. 어디 가든 제일입니다. 어디 가든지. 그런 상태의 체질이 그런 상태에 되어 있는 게 이거 회개해야. 네? 내가 주인인 것 회개해야. 이게 선악과 먹었을 때 탁 되어져 버린 죄입니다. 선악과 먹었을 때 마귀의 생명화 들어가 버린 마귀, 사탄, 그게 나요. 내가 사탄이에요. 쥐가 하나님이에요. 이꼴입니다. 내가 사탄이다. 사탄 이꼴 하나님, 가짜 하나님, 이꼴 주인이에요. 예. 여러분, 이게 마귀의 선악과를 따먹은 다음에 내가 이렇게 되어버렸는데, 소의 은혜를 우리가 받았다, 뭘 경험했다 하더라도 나 중심에서 경험해요. 예? 이게 오래 못 갑니다. 그때 기쁨이 와요. 며칠 가면 싹 없어져요. 결심이 생겨요. 며칠 가면 다 없어져요. 밤낮 이 나라고 하는 이 존재 안에서 경험이에요. 나의 경험이지 예수님을 경험한 게 아니에요. 이거 구분하셔야 돼요. 나 이걸 경험해놓고 이거 은혜다. 그때는 은혜의 느낌이에요. 이게 죄사함 받았구나. 그렇구나. 주를 위해 충성해야지. 고백하는 게 전부 나예요. 며칠 안 가면 다 없어져요. 여러분, 이게 해결 안 되는 한 아무리 경험 많이 하고 뭘 깨달았다 아니에요. 들통이 납니다. 사탄입니다. 안에 하는 짓이. 그거 숨어 있는 걸 모른단 말이에요. 사람들이. 어떤 경험 의지해서 경험에 의해서 나는 믿는다고 착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 걸 경험하고 많이 보잖아요. 교회 안에서. 쏟고 있구나. 여러분, 이게 참 보통의 문제 아닙니다. 하나님처럼 되어 있는 자체, 나 건들면 안 돼. 다 금방 원수가 되어버려요. 예. 이게 꽉 눌려가지고 은혜 받았다고 큰 소리 치던 걸 어디 가고 없어요. 얼굴이 사탄 얼굴이에요. 예. 절대 사랑 아니에요. 다.
내가 나의 주인 되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 만일에 성령의 계시로 나를 보면, 야, 저런 설교 들을 때 설마 나는 아니지? 아니야. 내가 주인이구나. 내가 나의 주인이야. 내가 하나님이 돼 있어. 맞네. 만물보다 거짓되고 부패한 존재구나. 말로만 아니었구나. 이 실제구나. 여러분, 그걸 본질이 깊이 알아질 때 아무것도 할 수 없구나. 아무것도 할 수 없구나. 그런 존재가 뭘 자꾸 하려고 했구나, 내가. 모르니까 나를. 여러분,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인 동시에 지옥에서 불타야 될 존재구나. 여러분, 이건요, 내가 나를 보는 거하고 달라요. 이건 내가 나를 보고 느끼는 거하고 성령의 빛이 와서 발견된 걸 나를 비춰주는 거하고, 이거는 하늘과 땅 차이예요. 나를 좀 어떤 빛에 의해서 나를 본다고 하는 것은 어느 정도는 좀 깊이 볼 수 있어요. 저 사람보다는 내가 더 나를 본다인데, 정말 성령의 계시로 깊이 내려가면 내가 이런 존재구나. 지옥에 불타야 될 존재구나. 내가 하나님이구나. 절대 하나님이구나. 나 건들면 안 되는 거구나. 이거 깊이 존재를 알 때 아무것도 할 수 없구나. 해도 안 되는구나. 아무것도 해도 안 되는구나. 할 수 없구나. 할 때에 절대 연합을 원합니다. 의지를 원합니다. 그때 연합이 생각이 나요. 내가 남자인데 여자 없으면 아이를 낳을 수 없구나. 확실히 깨달은 거예요. 그전에는 내가 아이를 낳으려고 애써서 남자가, 지금 아까 제가 말씀대로 이 세상 사는 사람이 그런 삶이에요. 전적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고, 단순하게 내가 해야 될 일, 내게 와야 될 건 의지. 누구를 의지하든 간에 자관 연합을 하나님의 창조의 원리를 이제야 손잡으려고 그러는 거예요. 마음의 갈망이 돼요. 그 연합은 내가 누굽니까? 하나님의 형상 모양이니까 나와 연합은 누굽니까? 하나님의 본체 하나님이에요. 예수밖에. 그분 찾아야 되는 거. 그분 가야 되는 거구나. 그분 아니면 나는 안 되는구나. 여러분, 내가 가장 부족을 깊이 느낄 때, 형편없는 인간임을 느끼고 깊이 느낄 때 연합을 원해요. 물에 빠진 사람 지푸러기 잡으려고 애를 써요. 꼭 같아요. 내가 능력자요. 내가 똑똑하면 독립을 원하지. 내가 왜 연합을 원해? 독립을 원해요. 독립 원하는 사람들이 뻣뻣해요. 뻣뻣해요. 참으로 죄인임을 아는 사람은 연합을 원하면 겸손해요. 앞에 뭐 적이 없어요. 뭘 잡아야 되잖아, 내가 지금. 기도를 시켜놓으면 다른 기도 전혀 안 해요. 뭘 축복해 주세요. 우리 환경 어디 안 해요. 주여, 예수 한 분. 예수님이 내 마음에 오셔야 됩니다. 주인 바꿔주세요. 이거 하나요. 내 존재 전체가 그거 결단이요. 예수 한 분 와야 됩니다. 예수 한 분. 내가 쓸데없이 모르고 이것 구하고 저것 구하고 축복 주세요. 뭐 주세요. 쓸데없는 기도 한 걸 그때 발견되는 거예요. 밥상 갖다 놓고도 길 가다가도 뭘 하다가도 어려운 환경 앞에서도 그거 위해 기도 안 해. 예수여 내 마음속에 오세요. 예수가 주인 되어야 됩니다. 이렇게 돼버려요. 아직도 이것저것 많이 구하면 아닙니다. 깊이
자기를 발견 못한 사람이야. 뭐 축복 주세요. 뭐 이거 해결. 아직도 자기 자신 깊이 발견 못한 사람이야. 절대 자신을 절망적인 존재로 확인된 사람, 깊이 깨달은 사람, 세상적 어떤 축복도 원하지 않습니다. 내일 죽더라도 오직 그리스도, 하나님 한 분만을 원하게 됩니다. 왜? 그것이 내가 인생으로 태어난 목적을 이제야 아니까. 이제야. 그러기 전에는 이것저것요, 아직 내가 살아있잖아요. 내가 주인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저것이지.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인 아담, 이 아담이 사탄의 말 듣고 불만 품었어요. 하나님에게. 나를 이렇게 지어놓고 짐이 좋았다? 좋긴 뭘 좋아요. 마귀 말이 오르네. 네가 하나님처럼 되라. 그 말이 얼마나 옳은 얘기야. 그러니까 선악과 따먹고 뛰쳐나가 버린 거예요. 하나님 떠나. 내가 왜 장갑 노릇 해야 되느냐? 손 돼야지. 마귀 말대로 하나님 돼야지. 그 마귀 말이 오라. 그래 뛰어나간 거 아닙니까? 사탄의 말 듣고 불만 품고 하나님의 본체가 되겠다고 뛰쳐나간 영원한 멸망이죠. 그러나 형상과 모양인 사람이 하나님의 본체와 연합될 때, 아까 내 본질을 알게 되면 연합을 원할 수밖에 없어요. 그 길밖에 없어요. 연합. 예수 하나, 예수 이분밖에. 여러분, 내가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 하나님이 모실 수 있는 장갑으로 지어진 바다는 거, 이걸 알면은 죽으나 사나 손만 원할 거 아닙니까? 손이 내게 들어와야 돼. 손이. 내 운명이 거기에 결정된 거예요. 만일 손이 안 들어오면 이건 뭐야? 이게 아무것도 쓸모없잖아요. 들어오면 장갑이 일을 하잖아요. 전부 다. 사실은 손이 하는데 영광은 누가? 보이는 영광은 누가 차지하느냐? 장갑이 해요. 장갑이 이것도 그림도 그리고 글도 쓰고 다 해. 그 장갑이. 손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게. 여러분, 이 세상에서 배웠다 안 배웠다 그거 따지지 마세요. 안 배웠다고 해서 낙담하지 마세요. 세상에 없다고 낙담하지 마세요. 주님이 내 안에 들어와 버리면 그분만 지혜예요. 지식입니다. 그분이 전부 내 거예요. 다. 예수님의 지식이 내 지식, 예수님의 지혜가 내 지혜, 예수님의 영광이 내 영광, 예수님의 기쁨이 내 기쁨이에요. 그러니까 아무것도 아닌 존재 같은데 얼마나 영광스러운 존재로 창조된 거예요. 사람이. 성경이 이렇다는 원리를 알고 여러분이 길을 가든 뭘 하든 기도 제목을 잡으세요. 내 이제 세상 것 아닙니다. 세상 지구 다 얻은들 내가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죽으면. 그러나 죽든지 살든지 예수가 내 안에 오면 내 인생 창조의 목적이 도달하면 그게 영원한 축복입니다. 그 예수와 더불어 살아가니까. 예수와 더불어. 이제 그렇게 사람이 절대자 하나님을 표현해내기 때문에 이게 축복이잖아요. 야, 하나님을 담아놓는 그릇이라. 하나님이 모시는 장갑이라. 내 존재가. 하나님의 거룩이 내 거룩이 되어버리고 하나님의 모든 실제가 내 실제가 되어버려요. 그리고 하나님이 꼭 직접 아니에요. 나를 통해서 나타내기를 원하시니까. 하나님의 지혜가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기쁨이 나를 통해서. 그러니까 내가 기뻐야 되잖아요. 내가 주님 것이 내 것 돼야 되잖아요.
그래서 나를 통해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생산을 못해요. 그러니까 사람인 여러분이 필요합니다. 영이신 하나님과 사람이 일체가 필요해요. 사람이 필요해요. 그래야 생산이 돼요. 생산이. 영이신 하나님은 그걸 못해요. 사람의 존재의 가치는 그거밖에 없어요. 하나님 모시는 것, 하나 되는 것, 그 이외에. 그 이외에는 전부 다 가짜들이니까 쏘가 있다니까요. 그 사랑이니 지식이니 영광이니 전부 거짓입니다. 위선이에요. 다 거짓. 고린도전서 1장 30절에 사람은 하나님께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께로서 나와서 여러분 안에 내 안에서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속함이 되셨으니 모든 것 되세요. 이것이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인 사람의 축복입니다. 자, 이 축복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이건 본문 28절이죠.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28절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십니다. 그게 우리 여러분과 나에게 준 축복입니다. 첫째, 번성하고 충만하라. 이게 여러분과 나에게 준 사람에게 준 축복이에요. 이 번성하는 것, 충만하는 것, 충만이라는 것은 많다는 말이 아니에요. 뭐 꽉 많다. 그게 아니고 목적에 도달을 했다는 얘기입니다. 충만은. 그 위트니스 리라고 하는 분이 이런 말을 했어요. 재료를 가지고 소고기, 야채 모든 재료를 가지고 이 재료가 풍성해요. 그럼 이걸 다듬어서 불에 구워서 요리를 해서 요리를 만들어내는 게 이게 충만이에요. 목적에 도달하는 거. 이게 충만이에요. 그러니까 사람이 번식하고 번성하다가 충만이 이른다. 그 번영하는 번성하는 이 완전한 것에 도달하는 그것을 가리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 안에 오시면 내가 주님과 하나가 되면 생육하고 번성하여 충만하라. 이게 축복 중에 큰 축복입니다. 자, 이거 하나 예를 들게요. 이스라엘 민족들이 가나안 땅에 쳐들어갔을 때 모세에게 하나님이 주신 겁니다. 이 땅을 너에게 주었다.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들어가서 12지파에게 땅을 다 나눠준 거예요. 유다 지파 너는 이 땅 맡으라. 어느 지파는 이 산골 이걸 맡으라. 갈렙 나는 40대나 지금이나 80대나 나이 같다. 그러니까 이 산악지도 좋다. 어떤 적도 물리칠 수 있다. 이걸 내게 달라. 그러지 않았습니까? 12지파 땅을 나눠줘요. 나눠주는데 유다 지파가 자기 차지한 땅에 딱 가서 점령하려고 그러니까 이 가나안들이 살고 있는 거예요. 적들이 7족속들이 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여호수아를 통해서 물리치라 그랬어요. 내가 너 이스라엘에게 줬다. 그거 물리쳐라. 그런데 게을러서 안 물리쳐. 왜? 우리는 지금 광야에서 들어온 촌떼기고 이 사람들을 보니까 문화, 건설에 사는데 옷도 세련되고 사는 게 보통 아니에요. 우리는 거지 같아. 이스라엘은 지금 광야에서 들어온 사람들은. 그러니까 타협해버려 그냥. 같이 살자. 이런 족속도 있고 하나님은 원치 않습니다. 하나님은 이방족들을 무조건 죽여라. 쫓아내라 그러는데도 그걸 못해. 어떤 지파는. 그러면서 게을러가지고 싸울 생각은 안 하고 하는 말이 하나님 저것마저 쫓아주세요. 그러면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민수기에 만일 내가 그걸 쫓아내면 그 공간에
그들이 있던 공간이 비어 있으면 짐승들이 우글거려서 너희의 옆구리를 칠 것이다. 그러니까 너희가 생육하고 번성해서 그걸 점령해야 된다. 이게 하나님의 법이에요. 오늘 우리 신앙생활 여러분 기도 꼭 그래요. 하나님, 내 이 육신의 욕심 죽여주세요. 죽여주세요. 나를 좀 죽여주세요. 그 죽여줄 만한 환경이 딱 오면은 순종 안 해요.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여야 되는데 그거 안 해. 안 하고 주여 죽여주세요. 그리고 자기는 순종 안 해. 이것 쫓아내주기를 원해. 싸우질 않고 믿음으로 발을 디디면 적은 물러갑니다. 근데 그걸 안 해. 안 하고 적당히 타협한다든지 그것마저 하나님 물리쳐 주세요. 그러고 있는 거야. 내 성질 좀 죽여주세요 하고 있어요. 성질 낼 만한 환경이면 금방 또 성질 내버려요. 싸울 생각도 안 해. 마냥 이것마저 하나님이 물리쳐 주세요 그러고 이 붙들고 있는 거예요. 그런 자들에게 하는 말입니다. 하나님이. 내가 물리쳐주면 그 공간에 짐승들이 우글거려서 너희들 해쳐. 그러니까 너희들이 번식하고 충만해서 점령하라 땅을. 하나님이 그렇게 주신 겁니다. 이걸 오늘 우리 개인의 신앙생활에 그걸 교훈을 삼아야 돼요. 기도만 주여 죽여주세요 죽여주세요. 그 기도 소리 들으시고 하나님이 죽을 수 있는 환경 주시면 그때는 안 싸워. 안 죽어. 예. 그리고 하나님이 해달래요. 쫓아내달래요. 백날 가도 못 쫓아냅니다. 그건 안 됩니다. 그런 교훈을 우리가 그 민수기서에서 이스라엘 점령한 땅에서 일어났던 일들을 통해 우리가 배울 수 있는 일입니다. 부지런히 생산하셔야 돼요. 예? 부지런히 싸우려고 그러면 주님의 생명이 역사해 줘요. 생수 나와. 그러면 저절로 물러가요. 물러가. 믿는 대로 돼요. 예. 이제는 하나님의 기도할 게 아니에요. 믿는 대로 돼요. 자, 이 예화를 든 겁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가나안 땅 점령한 외의 예화. 절대 생육 번식이 필요하구나. 그래야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복을 누릴 수 있구나. 네 개인적으로도 꼭 그렇습니다. 어린애가 태어나죠. 이거는 지금 장성한 어른이 있습니다. 이제 갓낸 아이하고 이 어른하고 사람이라고 하는 말에는 똑같아요. 아이도 사람이에요. 오장육부가 그대로 있어요. 어른도 마찬가지예요. 사람이기는 똑같은데 내용이 다르잖아요. 아이는 커야 돼요. 뭘 많이 먹어야 돼요. 공급받아야 돼요. 점점 지혜를 얻어야 돼요. 힘을 길러야 돼요. 어른에게 있는 힘이 아이에게는 없잖아요. 키워야 되잖아요. 사람이란 문제는 같지만 차이가 있어요. 아이하고 어른하고는. 그런 면에 생육 번식해야 된다. 오늘 여러분 안에 주님의 생명이 점점 물이 넘치듯 공급을 받아서 이게 생육하고 번성하여 충만 자리에 목적에 이르러야 된다. 이것이 예수와 나와의 연합 속에서 가능한 축복입니다. 예수와 연합 속에. 이 연합 아니면 절대 이 충만하라, 번식하라 못해요. 안 됩니다. 그래서 예수의 생명을 받고 구원함을 얻은 교회, 오늘 이 성도들, 연합된 성도들은 하나님이 이들을 통해서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하나님의 충만이다. 예, 이제는 내 개인뿐 아니에요.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는 하나님의 충만이다. 그게 교회다 이에요. 그게 하나님과 연합된 사람이다. 사람이 받는 축복이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이 축복이 그러니까 얼마나 큽니까 이게. 예? 생육 번성 이 충만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모릅니다. 두 번째 복입니다. 땅을 정복하라. 예. 정복하라. 하나님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게 되나니. 이 창조물 가운데 하나님이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신성, 하나님의 능력이 이 만물 안에 보여 알게 된다. 하나님의 신성 능력을 눈으로 볼 수는 없죠. 어디에 나타났다고요? 지으신 만물 안에 있다. 여러분, 하나님이 모든 걸 창조하시되 전부 아름답게 창조하시고 필요한 것만 창조하셨어요. 그러면 여러분들 그러죠. 모기는 필요 없잖아요. 빈대는 필요 없잖아요. 왜 그런 소리 하는가 하면 하나님 보시기에는 없으면 안 돼요. 다 아름다고 다 필요해요. 인간이 마귀 말을 듣고 죄를 지어서 저주받는 순간 이렇게 돼버린 거예요. 모기는 필요 없다 이렇게 돼요. 저거는 사람 피를 빨아먹으니까 필요 없다 이렇게 돼요. 그 모기라고 하는 곤충 이 벌레가 어떤 작용을 하는지, 그 안에 있는 생김새가 어떻게 원리가 돌아가는지, 지구상에 어떤 역할과 서로 관계가 있는지 아무도 몰라요. 하나님 이외에는. 아름다운 겁니다. 하나님이 지으신 건 다 귀중한 거예요. 그런데 사람의 타락한 사람의 눈으로 저주받아버린 이걸 볼 때 모기는 나쁘다, 저건 나쁘다지 하나님 원래 창조에는 아름다운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이 시골에 살다 보니까 가끔가다 벌레를 보는데요. 총 1000년색 벌레가 있어요. 침이 송송송송 나는데 의는 빨갛고 이쪽 머리는 까맣고 파랗고 노랗고 별색이 다 들어있어요. 여러분 그런 벌레 보신 적 있죠? 아주 아름다운 거 색깔. 근데 우리는 그냥 이렇게 보고 저게 나를 해치지 않나, 그리고 이 징그럽다 이렇게 되는데, 그걸 가만 보면 이야 정말 아름답다. 저 머리는 까맣고 저 앞에는 빨갛고 뒤에는 목두미는 노랗고 왜 저렇게 색깔을 누가 내나? 저 벌레 안에 생리가 어떤 건가? 이걸 깊이 연구해 가다 보면요, 대답이 하나님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창조구나. 하나님만 아신다. 이렇게 돼요. 우리는 전부 피상으로 보고 이건 뭐 벌레다 뭐다 끝나요. 이건 저주받은 사람답게. 그러나 이 식물 한 폭이, 꽃 한 송이, 백합화 한 송이 어째서 저런 향기를 토해내나? 무엇이 들어가서 저렇게 토해내고, 저 백합화 한 송이와 저 토질과의 관계, 이것과의 환경과의 관계, 어떤 관계를 맺고 있나? 전부 다 관계니까. 곤충 하나도, 풀 한 포기도 전부 관계가 있으니까요.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는 관계입니다. 창조라 하는 창조를 뒷받침해주는 전부 다 개체 다 자기 위치가 있어요. 다. 그걸 우리가 어떻게 알아요? 그 벌레 하나를 어떻게 색깔을 이렇게 내나, 어떻게 하나, 그걸 깊이 따져서 이 염색체가 어떻게 되고 안에 조직이 어떻게 되고, 이것도 이 벌레와 어떤 잎사귀, 어떤 식물, 어떤 토양과 어떤 관계가 있나, 이거 연구하다 깊이 하다 보면 하나님밖에 없잖아요. 하나님으로 결론돼요. 만일 하나님이 그걸 설명서를 썼다, 이 벌레 하나에 아름다운 색깔이 많이 있는 것은 원리가 어때서 그렇고, 또 이 벌레가 어떤 환경과 어떤 관계가 있고, 서로 어떤 부조, 서로 위해주고 땡겨주는 관계다, 그걸 설명해 놓으면 사람들은 못 알아들어요. 그걸 다 알아듣겠습니까? 알아들을 지혜가 있습니까? 바탕이 됩니까? 사람이 안 됩니다. 소에게 영어를 하면 알아듣습니까? 안 돼요. 마찬가지예요. 사람도 한계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오묘한 그 진리의 절대적인 진리를 설명한들 알아듣겠습니까? 그걸. 나흘이 되어서 냄새나는 나사로가 나오라고 했는데 뻘쩍 일어났는데
그 안에 신비스러운 비밀을, 과학적인 것, 신비스러운 걸 얘기하면 사람이 알아듣겠냐고요. 이해가 되겠느냐고요. 못 알아듣습니다. 대답은 하나님이 창조하셨다 이거예요. 하나님이 지으셨다. 그거밖에 대답 길이 없잖아요. 그래서 로마서 1장에 하나님이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신성과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게 되나니,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땅의 신비, 이제 제가 말하던 곤충 하나만 해도 굉장한 관계가 있는 거예요. 이런 모든 아름다운 신비, 땅 속에 포함된 모든 것,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유용하게 처리할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그 생명으로 땅을 정복하라요. 정복하라. 창세기 2장 15절에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사 그것을 다스리며 지키게 하시고, 하나님이 아담에게 사람을 에덴 동산에 두시면서 지키라고 그래요. 뭘 지켜요? 원수가 올 것을 하나님은 아십니다. 사탄이 들어올 걸 아셨어요. 지키게 하시고 그 사람에게 명하여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여기까지 경고를 해 주셨어요. 마귀가 올 걸 아시잖아요. 하나님이. 알고 이미 지키라 하신 다음에 너 의미로 다 먹되 선악과는 먹지 말라. 먹으면 네가 죽는다. 마귀가 그렇게 꼬일 것도 하나님이 암시해 주신 거예요. 다. 자, 그런데 결국 사탄으로 인해서 온 땅이 저주를 받았어요. 인간이 저주 받으니까 땅도 함께 저주를 받게 되었습니다. 오늘의 이 땅은 정복이 필요합니다. 이 땅을 정복할 힘이 뭐냐? 십자가의 승리밖에 없습니다. 십자가의 승리로 저주를 밟아 복종케 함을 이루어내야 됩니다. 이거 우리 사람들에게 주신 거예요. 구약 성경 여호수아 1장, 구약 성경 320페이지 여호수아 1장에 있는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수아 1장 1절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의 시종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일러 가라사대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으로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땅으로 가라.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무릇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곳을 내가 다 너에게 주었노니. 이건 모세가 죽은 이후에 여호수아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이 그림자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죽으신 이후에 성령으로 오셔서 어떤 일을 하느냐, 이 일을 하세요. 너희들이 밟으라. 밟으면 다 정복된다. 밟으면 다 밟는 것마다 내 것이다. 이 여호수아란 말은 예수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일러 가라사대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으로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땅으로 가라.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무릇 너의 발바닥으로 밟는 곳을 내가 다 너에게 주었노니. 모세가 죽은 이후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이후부터 여러분 나는 발로 밟으면 내 것이 돼요. 예수가 죽으신 이후 정복이 오늘 우리에게 이 정복하는 역사를 주신 것입니다.
우리 개인 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새 생명을 받으셨으면 이 새 생명으로 인해서 매일 정복해야 됩니다. 여러분 안에 어디에 구속되어 있습니까? 어디에 묶여 있습니까? 묶여 있는 걸 경험됩니까? 내가 어딘가 묶여 있다. 영적으로나 육적으로 어디 묶여 있다. 내 이상한 습관에 또 묶여 있다. 나는 안 하려고 그러는데 난 이 술병을 보면 그만 어쩔 수 없이 포금하게 된다. 나는 어딘가 묶여 있는 사람이야. 이거 아는 사람, 이 묶임에 탄식되는 사람, 하나님은 해방시켜 주십니다. 묶인 짓도 모르고 살아요, 사람들이. 내가 정복을 당하고 있어요. 하나님이라고 그러면서도 그게 증거잖아요. 사탄의 증거잖아요. 마귀에게 붙잡힌 거 자기가 해결 못해. 묶여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명으로 정복해야 됩니다. 하나하나 정복해놔. 내 영에서부터 혼으로 정복해야 되고, 혼에서부터 몸으로 정복해야 되고, 몸에서부터 내 생활로 정복해야 되고, 예수의 생명이 흘러가서 정복해야 자유를, 정복하는 것마다 자유를 얻으니까, 해방되니까. 이 정복되는 게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모릅니다. 마지막으로 여기 보니까 다스리라. 정복하고 다스리라. 창조주 하나님, 절대자이신 하나님, 모든 피조물의 통치권 행사가 당연한 마땅한 일입니다. 다스리는 주권 행사가 연합된 사람을 통해 나타나요. 하나님이 정복자요. 예수님은 다스리는 자입니다. 그 어디에서 누구를 통해 하느냐? 여러분 건 나를 통해 하세요. 여러분 건 내가 없으면 정복할 사람이 없어요. 다스릴 수가 없어요. 생육하고 번식이 안 됩니다. 충만이 안 돼요. 주님이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 실제가 될 때만 생육이 있습니다. 점점 살아나요. 이 안에, 내 안에도 살아나요. 선함이 살아나요. 남을 사랑하는 게 살아나요. 점점 살아나, 번식이 돼요. 여러분 사람끼리 만나서 뭘 주고받습니까 지금? 직장에서 만나죠. 가정에서 만나죠. 친구지간에 만나죠. 만나면 서로 뭘 유익 봅니까? 뭘 서로 전합니까? 죄밖에 없죠. 죄. 서로 이용하려고. 안 그러면 죄 토해내는 거. 그거밖에 더 있습니까? 하나님이 여러분 나에게, 주님이 내가 주님 안에 오실 때 사람 만나면, 자식 만나면, 친구지간에 만나면, 직장 가면 뭐에 나와야 돼요? 예수의 생명이 나와야죠. 안 나오면 안 되잖아요. 말을 하면 못 견디잖아요. 내가 비참한데 얼마나 노예 생활했는데 거기서 참으로 해방 얻었다면 어떻게 그런 사람을 보고 가만히 있을 수 있습니까? 얼마나 비참한 걸 아는데, 내 과거가 얼마나 비참했는데 그 비참한 사람 보고도 감각이 없다? 세상 얘기한다? 어떻게 그렇게 돼요? 내가 예수에게 정복받았으면, 주님의 생명이 나를 사로잡았다면, 과거를 돌이켜보면 저 사람도 나의 비참한 그 사람이야. 내가 그렇게 고통 느낄 때 누가 나를 도와주는 사람 없었어. 그걸 내가 알기 때문에 저 죄악에 빠져서 얼마나 지금 신음하고 있는가. 지금 말을 안 해서 그렇지 속으로 얼마나 해방 얻기를 원하고 있는가. 그게 자기 과거를 아는데 가만히 있겠습니까? 만나면 예수의 생명, 예수의 부활, 십자가 전하면 살아나잖아요. 나도 살고 저도 살아요. 주님이 그걸 전하라고 주신 거예요. 내가 혼자 가지고 있으라고 준 게 아니고, 그것이 번영입니다. 번성입니다. 충만이에요. 나아가서는 그 집단이 모이면 만물 안에서, 세상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하나님의 충만이다.
그 여러분과 나를 통해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과 나를 통해서 번식해야 되며 여러분과 나를 통해서 정복해야 돼. 마귀에게 빼앗겼던 정복해야 되며 여러분과 나를 통해서 다스려야 됩니다. 예. 여러분 오늘 우리 몸에 제대로 다스려지고 있습니까? 내 안에? 오히려 세상 것들과 육에서 다스림을 받고 있지 않는가 내가? 오히려 아침에 결심해도 나가자마자 정복을 당해. 다스림을 받아. 여러분 오늘 우리는 다스리는 자가 되어야 되며 남을 다스리기 전에 세상을 다스리기 전에 내가 먼저 나를 다스릴 줄 아는 정복할 줄 아는 이게 되어졌을 때 하나님은 내 안에서 자꾸 번져나갑니다. 저 사람을 좀 다스리라. 저 사람을 도와주라. 저 사람을 정복하라. 이렇게. 여러분 나의 형편 이거 우리 주신 축복이에요.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라. 그 다음에 정복하라. 그 다음엔 다스리라. 이 세 가지가 예수 안에 있는 자들에게 주신 축복입니다. 이게 제일 큰 축복입니다. 오늘 여러분의 신앙 스스로를 생각하고 내 형편 깊이 알고 이게 아니면 십자가 앞에 나아가야 됩니다. 그 안에서만 다스릴 수 있는 주님을 만나게 됩니다. 여러분 만물이 지금도 탄식하며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기를 고대하고 있다. 로마서 8장에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람에게 주신 존귀,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모양으로 지어졌다. 이야, 이게 큰 존귀구나. 왜? 하나님이 나 같은 인간에게 오셔서 하나 되려고. 근데 그것도 훌륭하고 똑똑하고 죄 없는 의로운 사람을 찾질 않아. 내 안에 오시려고. 제일 찌꺼기를 찾아요. 제일 죄 많은 사람을 찾아요. 내가 죄인 부르러 왔다. 제일 멸시천대받는 사람, 제일 못 배운 사람, 그걸 찾습니다. 그게 얼마나 복음입니까? 이 기쁜 소식이에요. 건강한 자에게는 의원이 쓸데없다. 병든 자에게라가 쓸데있다. 오늘 이 예수가 살아서 2000년 전에 여러분의 문제를 십자가로 해결해 놓고 지금 부활하셔서 여러분 속에 생명에 되어 들어가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똑똑한 사람 찾지 않아요. 부유한 사람 찾지 않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를 찾아요. 바울이 그렇게 말합니다. 우리 구원 얻은 사람 중에 보라. 여기 문볼 좋은 자가 어디 있냐. 여기 맨 찌꺼기 같은 사람 택해서 세상에 지혜 있다는 사람들을 부끄럽게 하시는 게 아니냐. 이게 기쁘죠. 소망이죠. 복음입니다. 우리 같은 사람이 이 살 길이 생겼지 그게. 이 주님이 지금 살아 계셔서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준 말씀대로 이 나선교회 이루시려고 이 말씀을 주신 겁니다. 이 성경 말씀을 주신 거예요. 이 주님이 지금 살아 여러분 안에 들어가기를 원하십니다. 다른 거 다 축복이고 뭐고 다 보다 주님 예수가 내 안에 오시고 예수와 나와 영원히 하나 되게 해주세요. 내 형상과 모양인데 당신 형상과 모양인데 와야 되지 않습니까? 이것만 되면 모든 문제는 끝납니다. 번식하고 다스리고 충만해질 것입니다. 정복이 됩니다. 기도하십시다. 거룩하신 아버지, 아버지의 말씀을 묵상했습니다. 주님 외치고 듣기만 하지 않기를 원하며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열매 맺게 해 주시옵소서. 눈을 열어주시기를 원하며 귀를 열어주시기를 원하며 주님과 하나 된 것을 발견케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를 옵나이다.